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오늘 이 아가서를 증가하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은 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에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 세례문답의 그 내용도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을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빚진감을 실상을 알도록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의 역사와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더 잘한 것만큼 마귀도, 사탄도 잘한 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허락을 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런 정도가 됐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따라가는 굉장히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그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연단, 다른 말로 환난이 없이 우리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없이 이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그 길을 걷는데 오는 그 환난 연단을 거기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은혜를 사하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보면 이 환난이고 고난들인데,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환난 고난을 보면 여기 술람 여인은 또 주님을 여기서 깊이 마음껏 사랑하는 자기의 시간, 힘, 재물 다 들여서 자기께 다 주님을 들여서 사랑해 볼 수 있는 시원한 이런 기회를 삼고 더 주님을 가까이 사귀고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걸 보시면서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가서 설교를 보면 참 너무 자기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나는 아예 그렇게 살지를 못해 하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이 사람에는 자꾸 복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자꾸 듣고 또 그걸 포기하지 말고 내가 또 새겨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소원이 생기고 성령이 그 말씀에 내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가고, 여러분 모든 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사는 게 복이 있겠어요. 내 욕심 따라만 살다가 좌절되고 고난당하는 그게 좋겠어요. 저는 한번 선입계산도 저도 어릴 때부터 해봤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너무 귀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찬송이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 토한다는 피적 표현도 쓰고, 너무 기뻐서 토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에 대한 너무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이상으로 세상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비교적으로 세상에 어떤 돈 욕심, 지혜 욕심,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뤘어요. 그거로 기뻐하는 거 잠깐이에요. 길지도 않고 나중에 그거 이상으로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보니까. 어느 게 좋겠어요? 예? 그래.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 그 빚이 너무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정도로 느끼면 그 사람은 더 감사가 더 넘치겠죠. 그 빚이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으로 여기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사랑의 빚에는 다른 빚 지지 말라는 거는, 이 빚은 부담되는 눌리는 빚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모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사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요. 자,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사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힘들겠어요?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응? 자, 양 집사님, 은혜에 대한 사은으로 빚진 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거 힘들겠어요? 그게 행복한 마음이겠어요? 예? 그러면 양 집사님, 은혜에 대한 사은에 빚진 감으로 있는 대상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어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가난해지고 인간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우리에서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고 지옥불의 형벌까지 받고, 지금도 참 우리 날마다 배반하고 속썩이는 우리들을 품고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해 주시고, 지금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내게 조금 더 눈치를 띄지 않고 같이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부모의 사랑을 갖고, 제가 어떤 걸 읽어보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부모들이 어떤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했는데 1등을 못해서 어떤 부모 10등을 해버려서 그렇게 꼴 보기 싫어요. 기대에 못 미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부모가 그런다고요. 엄마 기대에 못 미친다고 효도한다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실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엄마가
부모님이 그걸 그렇게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게 기대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대에 못 미친 자살에 죽었어.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너무 부족해, 힘들어. 그래, 난 너 자신을 기뻐한다. 너가 살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부모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장애한데도 내 자식이라고 그걸 다 바쳐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좋다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부모도 있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처음에 그게 준비가 안 된 부모들은 그 장애아 낳으면 참 힘들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거쳐서 그 생각을 바꾸고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진답니다. 나중에는 그게.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힘들지.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답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쏟는 분이 부모가 어떤 부모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은 내가 암만 부족해도 너 기대에 못 미쳐 죽어버려. 너 나하고 소용없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야. 그러나 그래, 너 자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내가 감사하게 산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왜? 자기 전부를 바쳐 우리를 바친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만 보고 아무 일 못해도 마음으로 주님만 보고 당신 보고 삽니다. 이렇게만 해도 기뻐하시겠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요, 저 어떤 거는 제대로 못해요. 내가 일 잘한다는 거. 하나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버리셨기 때문에 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 당신만 보고 삽니다. 어떨게 이렇게 살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쓸모없다 이래 하시겠어요? 양 집사님 기뻐하시겠죠. 어떤 못난 그 장애아 자식이 있어. 부모 그 돈만 들어가고.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그래 보는 거 보고 엄마 위해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우리 양집사님은 이제 다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니 끝냈지만 우리 김영민 집사님 우리 애들 지금 우리 이제 아직 대학 안 간 주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주원이 있는데 걔가 적어도 어떤 대학은 가야 되고 몇 등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내가 힘쓴 보람이 없어.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주님 기쁘게 키워야 될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 기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 왜 서울대학도 못 가고 그러기 위해서 고액가에도 시켜보고 하는데도 막 그래.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엄마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 미치지 못하면. 그런 부모들이 제법 많대도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런 부모들 많아요. 예. 제가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꿔놓고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못난 부모, 악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한 그 부족한 장애에도 걔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를 위해 살아주는 것 같이, 그죠? 그 부모에게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김영임 사님 만족이 되겠지요? 예. 저도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막내딸이 너무 그때 아프고 힘드니까 하루도 살기 힘들다고 죽는 게 낫대 자기는.
그때 우리 사모도 아파갖고 둘이 같이 죽는다고 다 맨날 우리 사모는 죽는다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죽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생각하고 살 때야. 그래 내가 그래 얘 대화를 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너가 존재해서 너 열심히 너가 아파도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다. 자기가 이제 그러다 그 후에도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도 존재해 있는 것만 해도 귀하다니까 그 힘 갖고 살아본대. 부모가 다른 거 안 바라고 그걸 바라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시기에 또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금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 보니까. 그럼 하다가도 또 보니까, 서울에 이제 어떤 그 자취 그 방을 얻어 사는데, 그거 보니까 그 많은 비싼 집들 어떻게 다 살고 있느냐, 그 아파트 같은데. 나는 한 달에 뭐 50 몇만 원인지 모르겠어. 그거 주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이게 돈 벌어갖고 그 집 살 생각도 못 하겠고. 그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래도, 그래, 오늘 살아, 그래도. 그래, 너 원래 옛날 생각하고 살자.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느새 너도, 하나님 뜻이면 너도 너 집이 생길 수가 있어. 그 안에. 그런데도,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어떨 때는. 그러면 너 초심대로 엄마 아빠를 위해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만 갖고 살면 단순해지고 된다. 그래 맞다. 그 마음만 갖고 살면 하루 만족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남을 비교해서 누구는 저런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살려면 어떡하 이렇게 집 생각하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예? 윤정아, 집 생각하면 깜깜하지. 너 월급 갖고 그 집 하나 살 수 있겠냐? 깜깜하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몸을 버려 나를 구속해 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 부모보다 그분 더 큰 분이야. 그분은 더 큰 희생을 나게 하신 분이야. 자기를 다 주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그분이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나야.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장애아는 뭐 세상에 잘난 애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심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정도 세상적으로 차이가 심한 아주 못난 사람이야. 그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애 아니잖아요. 양지사님 장애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입장에서 잘난 아이들 가운데 장애같이 못난 어떤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이라 하자.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장애하라고 무시하겠어요? 내가 주님 보고 살면은 더 귀하게 보고 살겠어요? 예? 여러분들 못난 게 못났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만 바라보고 살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요. 나이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이사님 세상에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나면 낙심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낙심될 게 없네요. 그분 보고 사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부모들도 자식에게 그냥 세상 욕심을 갖고, 너하고 할 말도 없다. 너 상대하기 싫다.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자, 제가 미리 젊은 엄마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은정이 미래 엄마니까 교육을 내가 시키고 있다. 우리 최은정이 지금 얌전하게 안 그럴 것 같아도 취직 가면 자식 낳으면
욕심이 나갖고 몇 년, 10년, 20년 격을 다시 가서 무슨 서울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식이 뻗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벌써 초등학교 6학년만 가도 좌절되는 부모들이 많아. 그래 웃은 말이 있잖아. 처음에 아인슈타인 우연맥에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연맥? 연대 우연맥에다가 서울 우연맥에다가 연세 우연맥에다가 건대 우연맥에다가 나중에 일반 우유로 가버린다고. 이런 식이 돼버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참 그래. 오늘 우리가 내 육의 자식이라고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자식을 내가 사랑하면은 나 때문에 자식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나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엄마 아빠가 세상적 기대가 잔뜩 해갖고 그거 안 하니까 아이고 내 엄마 아빠 기대를 못 미치니까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게 실제로 이번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저는 근데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에게 묻고 은혜를 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용서 구하고 이렇게 사는 관계가 있다면 이거 행복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관계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지. 무슨 세상에 저런 뭐 욕심을 해갖고 그걸 목표로 해서 평생을 쫙 달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좀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아무나 마음대로 되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생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인생이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느 시기 가면 잘 나가는 사람 딱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뭐 얼마나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건데 그 무슨 자신을 갖고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런 안에서 지금 제가 이걸 합니다. 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 사론의 그쪽에 이스라엘 그쪽에 사론은 아주 기름진 평야예요. 근데 거기 거기 수선하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심겨져 가지고 아주 복 있는 성도. 사론에 수선하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큰 은혜 속에 내가 심겨져 갖고 그걸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그런 입장을 사론에 수선하라 한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백합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골짜기는 겸손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갖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겸손해하는 그 입장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야? 골짜기에 백합하라구나. 그러니까 우리 갖고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거는 하나님 점점 크게 보이고 나는 그 앞에 작아지는 게 신앙에 자라가는 증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살면 아마 모든 일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는 것처럼이지. 주님은 나 혼자 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부모들도 어린 자식 혼자 가는 걸 제일 싫어하죠. 우리 엄마들 보니까 어린애가 어디 뛰어나가면 어디를 막 쫓아 달려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철없이 그러면 마음이 막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래 되면은. 그 다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의 택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내 사랑,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술람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서 가시나무가 세상은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잖아요. 그건 뭘 표현한가 하면 이 세상은 가시같이 찔리는 거를 가득한 가운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사는데 지금 뭐냐면 내 백합화는 예수님의 살대 옷을 입은 성도를 말하는데 이 것들이 가시에 찔리는 주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바람이 불면은 그 이리저리 찢겨요. 가시에. 그러면 그 향기가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우리 4장 16절에 일어나요. 북풍아 아가서 4장 10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칠감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풍 이런 환란의 어려움, 남풍 미혹의 어려움들이 막 닥쳐오는데 그럴 때 백합한 이리저리 백합화는 이리저리 가시에 찔려가지고 찔릴수록 찢겨질수록 향기는 더 많이 나잖아요. 멀리 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멀리 전파되는 그런 면에 우리 성도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그 행위보다도 몸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그 몸의 행위를 마음이 없는 몸의 행위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마음이 없는 몸의 행위는 외식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그걸 주님은 제일 귀하게 보시고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지나보면요 밖에 나타난 행위보다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내게 가지고 있느냐 은혜에 대해 갖고 있는 그걸 기중히 여기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위를 나타나는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마음을 표출하는 것 같으면 귀하지만은 마음 없는 행위는 도리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 또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분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참 이것을 사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사느냐 이거를 여기 술람의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만 세상에 남자 힘이 있는 세력을 말할 때 남자라 합니다. 그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말하겠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숲풀은 여기서 숲풀은 중동 지방의 한 낮에 햇빛이 쨍쨍쨍 환란의 때에 숲풀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럼 그런 데는 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있어도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날에 쨍쨍쨍해도 그늘 숲풀인 데 들어가면 시원해요.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서에 보면 박농꿀이 이렇게 요나 위에 가려주니까 시원하고 잘 지냈는데 박농꿀을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막지대 같은 저는 건조한 지대는요 더워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주님 안에 숲풀 가운데는 주님 안으로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피하면서 그 안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 내 입에 달았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그 만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도 어떤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내 것이 내 힘이 시간이
돈이 들어가는 걸 기뻐하지. 안 들어가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만족이 됩니까? 꼭 뭘 자기의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사언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저 어디고 누구고 윤정아, 너는 진짜 감사하라 했으면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래 끝나겠냐? 너의 어떤 시간과 힘과 뭐 물질이 들여져서 사언하고 싶냐? 들여지고 정말 그게 마음이 시원하잖아.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는. 그럼 우리가, 자,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전부가 좀 귀한 것들이 들여져서 사언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빈털터리 돼도 좋아요. 그 정도로.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부여해도요, 세상 물질로 부여해도, 지혜 부여해도 정말 그렇게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돈만 딱 모아두는 취미.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벌벌벌 떠는 사람들. 이런 걸 누가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 응? 그래서 뭐 오랫동안 장학금을 계속 받아 공부했어. 그럼 이걸 생각하는 게 두 방향이 다르다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장학금을 받은 거 너무 빚진감을 줬다. 나도 나중에 꼭 이거를 갚아야 빚진감을 가지고 감사해서 그 장학금을 대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했고 나도 그분들에게 직접 갚을 수 있으면 받지 못 갚으면 또 다른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만한 좋은 사람들에서 또 내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빚진감을 갖고 갚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 잘해서 받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자기 공로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아까 그 공부를 잘해서 받았지만 그 빚진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잘해서 받았지 뭐 공로주의로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김창수 집사님, 예? 예? 어느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빚진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받았잖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마음은 도리어 교만한 마음이겠죠. 그렇죠? 공부 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고 근데 공부 잘했다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그죠? 은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야 돼. 신앙생활 내가 잘했어. 하나님 충성했어. 내가 껍도록. 그럼 당연히 하나님 복을 준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 또 거기에 사랑과 은혜 빚진감을 갖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공로주의는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지요? 예수 믿는 건 공로주의입니까? 은혜주의입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 은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미리 받아 공부도 은혜를 받고 뭐도 신앙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갖고 뭐 이렇게 뭐 장학금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조심할 거는 내가 잘해서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자, 인자씨 쉽지 않겠어? 예? 쉽지 않겠냐고. 우리 저 집 딸이 어찌 요번에 LG U 플러스에 합격이 됐어요, 보니까. 근데 처음엔 하나의 은혜라고 하더니 옆에 사람들 하나의 은혜라 잠깐 듣기 싫어갖고 이제 그래서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이제 며칠 만에 바뀌어져 버렸어. 며칠 만에 바뀌어졌어. 믿음이 그만큼 얕으니까, 그치? 그 저보고 너 면접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목사님 그때 너무 떨려갖고 할 말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 한 행동이 너무 모자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기도밖에 못했대.
이것밖에 못했대.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해요. 또 세상적 어떤 세상으로 볼 때도 좀 좋은 착한 행위를 하고 상받을 행위를 하는데 그 자체를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를 준 거고 또 그거 통해서 또 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뭘 받았어. 그럼 그것도 은혜로 생각해야지.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줄 때 엄마 나 이러면 해줘 했으면 그거 부모 입장에 공로로 준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널 지켰으니까 은혜로 주는 거예요. 부모 입장 은혜로 준 거지. 그 무슨 값이 있어서 한 게 해서 준 게 아니잖아. 부모 입장에서 다 보면 알잖아. 근데 자기는 무슨 공로를 한 것 같이 여기면 속으로 좀 가짠게 보이잖아. 아이 저게 아이가 사람이 덜 됐구나 이래 여기지. 그 봐도 아이고 엄마 약속대로 은혜로 주셨구나. 약속대로 주긴 줬지만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자기가 복이 있지. 그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줬다 이래 생각하면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의 은혜 받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런 불찰을 저지른다고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김명희 사님 그런 죄 많이 지었어요? 얼굴 보니까 지은 것 같다. 표현은 못하는데 뭐 잘한 게 내가 별로 없는 거야. 김영희 목사님 보면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맨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래서 뭐 하나님 좀 준 거지 뭐 행위를 잘한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난 척은 못하고 그냥 부족하니까 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불쌍해서 또 주고 이래서지 뭐 행위를 잘해서 주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알겠죠? 그 정도 좀 겸손하게 좀 내가 좀 하나님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진 않고 보통 정도로 이래서 준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교만하지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그게 보니까 하나님 기뻐갖고 야 저렇게 진짜 주고 싶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우리가 보니까 그게 그래. 그 그늘에 앉아서 그러니까 사과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주리에서 고난 받는 게 여러분들 참 이게 참 신앙이 없을 때는 고난 받는 게 좀 지긋지긋하고 싫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리에 고난 받는 자체가 너무 그게 하나의 축복이고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가 주리에서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껍데기를 벗게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제가 봐도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제가 도무지 하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요. 내가 겸손해지지도 않고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어떨 때 고난을 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됐지. 그렇다고 그 뭐 고난 준 그 교인들이나 유괴자식이 뭐 밉다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분수만큼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분수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 보고도 그랬어요. 백목사님 위대하지만 백목사님이 그 설교에 만약에 100에 100점 설교라고 하면은 그 백목사님 100점은 안 돼. 나는 한 30점이나 50점을 봐. 왜? 밑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성도들의 기도 그 구원을 이룰 그게 합쳐져 갖고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해준 거지 무슨 목사님 그대로 말씀 나오는 게 아니다. 나도 목회해 보니까 그렇다. 내 정도가 만약에 얼마짜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지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키워야 되겠지 하니까 덤으로 또 붙여갖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간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때 하신 말씀 그 자체가 꼭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자체가 꼭 백 목사님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써지잖아요. 써지면 여러분들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다른 사람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신하지사님 말할 줄 모르잖아. 괜찮다 이게. 신하지사님 30장이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구원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해갖고 그 구원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예?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 아니래도 어떨 때 보면은 내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도. 그래서 오늘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간에 내 입에 달았다. 주를 고난 받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 이때는 이제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가 시원할 뿐 아니라 또 그게 맛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순교자가 순교할 때 그 고난이 그 순교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또 순생자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겠나 했는데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게 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래도요. 보니까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거 바울 사도가 뒤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아.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입을 비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거야. 이렇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고, 핍박받을 때 그 좀 갚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덴에서 핍박이 안 일어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에 가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뭐냐면 예수 사흘대 속에 먼저 안 나오고 복음 전하는데 철학이나 자기의 그 어떤 그동안 배웠던 세상 지식 철학이 먼저 짱 나오고 뒤끝에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환란이 있는 지역 가면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할 수 없거든. 예수 복음을. 그거부터 나오니까 논리는 안 맞지만 능력이 역사하니까 다 핍박이 강한 지역일수록 어떻게 복음이 교회가 확실히 서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 살 때 내가 부인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있을 때 내가 확실히 변하고 큰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 배운 게 각 사람마다 자기대로 자랑할 게 있어요. 평안해지고 막 목사님 어떤 집사님 이러면 어느새 자기 배운 거 아는 거 쓱 그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 보니까 왜 웃어요? 사실이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사님도 안 그러겠어? 환란이 없으면 자기 별 것도 아닌 거 그거부터 나와갖고 거기 붙여갖고 복음을 뒤에 전하게 되기 쉽단 말이야. 그게 지 뭐 잘하는 거 가지고. 아덴에 가서 누가 그랬다고요? 예? 바울이 그렇게 해버렸어. 핍박이 없으니까 자기 자랑할 어떤 입지가 되면 사람 다 자랑하고 싶은 게 그 인간이 타락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보면 어떨 때 자기 자식 자랑할 것도 아닌데 뭐 엄청 자랑하잖아요. 보니까 자랑하죠, 그죠? 그래 그런 게 우리 사람이래도요. 그래. 그 시간에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은요 이렇게 세상을 편하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자기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인 거거든요.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살 게 뭐냐면 저 교훈 중에 하나 자꾸 다른 성경에 끄집어서 나와야 되겠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용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무슨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저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이게 물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아니다. 그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뭐라 했어요 그때? 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한번 말해봐요. 김수정 씨 뭐라고 돼 있어? 몰라.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우리 윤정이 알아? 몰라? 성경 실력이 너무 없네. 우리 저기 최수연이 그 뭐라고 했어? 최수연이 성경 실력이 없구나. 그럼 이인자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나면서부터 수용됐지.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것도 하나 어려움 환난이고 고난이지. 모든 고난은 그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야. 일단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고난이 오고 병드는 고난도 오고 하는 이것까지도 끝으로는 죄 때문에 온 거지만 그 죽는 의미, 병드는 의미도 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에 신실한 분이고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구원하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부인되는 이거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순서가 그 안에 아까 감추인 보화 똑같은 보화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뭡니까 환난 안에 그죠? 다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클수록 부하가 더 큰 부하를 발견할 수 있고 평소 현실 모든 현실마다 다 부하가 다 들어있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마다 부하를 캐내는 자는 엄청나는 많은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벌벌 주님을 동행하는 자는 많은 부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저는 큰 환난이 옵니다. 그럼 또 거기는 더 큰 부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의미를 좀 이걸 해결하고 피해가야 될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부활을 발견하고 캐내고 얻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되면 복음은 오늘 현실을 딱 닥쳤어. 이 현실 하나님께서 내 뭘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줬다. 뭐 줬다. 믿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서면 주님의 살대성을 믿고 굳게 서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건 육적 구원도 세상 것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의 경제 문제도 병 문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얻는 큰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복음은 믿는 자라고 말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믿어도 소용 안 돼요. 이 제 말이 성경을 증거한 말씀 믿어도 돼요. 이 하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워갖고 하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배우면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다 싶으면 저는 끝까지 믿어요. 예. 그동안 지나가 보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보증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아니면 안 믿어요. 왜?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자기 말이 아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옷에 손수건이나 옷을 갖다가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이 얹히고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쳤잖아. 3번이나 기도해도 안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한 거지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 백무사님도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는 기도하면 암병도 낫던데 자기는 발에 무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거야? 배경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교인들 구원을 위해서 뭐 어떤 경제 문제 이것저것 하면은 그 100%야 돼요. 웬만하면 그 맞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맞아.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다 안 돼요. 그게. 근데 나도 이제 겁이 나가 소정이가 저번에 뭘 물어봐들. 아 이제 나한테 하지 말라. 나 5, 6년부터 그거 이제 포기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랬어. 그래도 우리 김소정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려고 요번에 집도 요즘 전세 같은 게 안 나가거든요. 거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네덜란드 순탄하게 보내시려고 저번 토요일 날 계약을 해서 이제 됐어. 또 아슬아슬하게 맞춰. 그때서 집을 살 때도 아슬아슬하게 뒤에 맞춰서 하고. 하나님이 널찍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했다고 할 건데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바짝바짝바짝 하고 이래서 그때 딱 되게 하니까 우리 김소정이 하나님 하셨다 이래 믿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게 그래 참 내 입에 달았구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이제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이럴 고난받는 게 입에 달았다. 참 이게 거리가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주를 고난받을 줄에 너무 귀하구나.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꾸고 그 하나는 해결하고 면하고 피하고 할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잔치집 이거는 주님이 나를 꼭 인도하는데 꼭 잔치집으로 인도해요. 그게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뭐냐면 잔치집 아가서 내용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가서 듣기만 3장 6절에 보면 연기기도 갖고 몰약과 유황의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말이 여기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피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꼭 성령이 나를 인도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어디로 광야로 인도 광야로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했고 그 주변에는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뭐냐면 거친들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삼키려고 온갖 것들이 올라오니까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옹호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은 신앙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너 혼자 아니고 60인이 옹이하면서 칼을 잡고 같이 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죠? 선사가 같이 하고 성령이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에. 그런데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무슨 잔치집은 요즘 잔치집하고 옛날 잔치집하고 다르지만 옛날 잔치집은 뭐 먹는 거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님 생수 뭐 찬송가 우리 나일산 그 찬송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후렴이 뭐죠? 생수를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렇게 막 잔치집에 하늘 양식 그 주님의 피의 은혜가 막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그
환란 통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더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은 환란인데 더욱더 말씀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 건 잔치집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은 환란이 없으면 잔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말씀이 맛있게 안 먹고 맛있게 안 배워지겠지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지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환란을 강조하려고 그러는가? 실상이 그렇는가? 실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환란이 심하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평안한 사람 없었어요. 성경에 평안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부 다 가룟유다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너무 이 잔치집에 그 많은 걸 먹고 줄에 죽는 게 너무 좋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그 로마 황제의 명예에서 귀양 갔는데 그가 그 귀양 간 거를 기뻐서 갔지 힘들어 가지도 않았어요. 그거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의 대속 사랑이 또 항상 그 위에 나타나니까 그게 나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다. 주님 나와 나의 사랑이 같이 한다는 표가 항상 그 귀에 꼽혀있는 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손영원 목사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왜 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로구나. 그 다음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건포도는 예수님의 피국노를 말하고 상하는 줄 위에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예수님의 피국노 이게 자꾸 새기고 또 배우고 할 때 내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창조주는 나 위에 그랬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기 감격도 있고 또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모든 목적과 예정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또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은혜의 감격도 있지만 전능하신 자의 책임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다 나. 건포도로 내 힘을 돕는 거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에서 고난을 좀 받아봐야 그 은혜가 좀 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서 좀 사원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사원할 게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응? 맨날 부족해가지고 돈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해 주세요. 다오 따오게 같이 이런 사람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31절 로마서 8장 그분이 주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대속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라. 우리 이럴 수 있는 감사해가지고 참 사안하고 싶은 거. 근데 사안하는데 고난이 오는 게 더 사안하게 좋아. 목사님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나. 양기사님 그런 정도는 맞지요? 거리 먼 거 아니죠? 예? 맞아요? 감사할 게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 근데 목사님 나 하나님 뭐 부족해요. 돈도 좀 더 주세요. 또 뭐 더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더 나아요? 아니죠. 받은 은혜 사은하고 싶어갖고 고난 받으면 더 거기서 좀 시원하게 좀 더 사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겠다. 일하는 게 더 좋겠지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윤정에도 지금 다 그렇게 사과로 시원케 하라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이래 되지. 그죠? 이제 지금 제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들어 주고자 하지. 지금 최윤정이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기사님도 제가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 전부 다. 그래서 아이고 저 은혜도 모르고 맨날 자기 중심밖에 없고, 아이고 이렇게 제가 한탄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건 안 주고, 하나님 저 불쌍하니까요 돈 좀 주세요 뭐 맨날 그거 줘봐야 끝이 없어. 물론 어떤 사람 돈을 줘야 될 사람도 있긴 있지만 내가 주면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게 좋지요. 예, 그렇게 달라고 하고, 사가로 나를 시험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좀 욕심 때문에 병나고 억울해서 병나는데, 주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을 더 못해가지고 그 기회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병이 났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그 복이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대. 또 여기 있는 분 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가 어떤 현실이 당하니 왼손은 주님의 약속을 말하고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현실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말씀을, 약속이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데는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 데 꼭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하늘나라만 가는 거고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요 땅에 기적과 축복이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볼 때 기독교 국가들, 그 나라들 전부 다 세상 속으로는 제일 머리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 누구 보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우리나라 사람들 잘한 대통령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못했다고 그러지 잘한 대통령 하나도 없지요. 누가 평가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아니다 합의해가고 잘했다는 대통령 하나도 없잖아요. 자, 박선 선생님, 양쪽에서 다 국민적으로 다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한 대통령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한쪽에 물면 한쪽에 또 칭찬하고 서로 이러지. 근데 이상한 거는 다른 나라 가면 건국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70년 동안 해방 후에. 근데 이상하게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제일 나라가 빨리 발전하고 경제 성장하고 사회 체제가 유지되고 그래. 그런 나라가 없어 세상에 70년 동안에. 그럼 누가 했어? 대통령이 했어요. 지도자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있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혹시 지금 문 대통령 욕을 많이 하는데 뭐 집권 하면은 욕을 많이 얻어먹게 돼 있지만은 뭐 문 대통령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께 나는 왜 기도는 해요. 일단 집권하면 그 대통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꼭 잘해라고 보장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봐가지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해 끌고 하나님 만들어 줄 거라 이래 믿고 있어요. 저는. 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못해도 안심이 돼요. 누가 잘해 주시니까요? 예? 누가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여태까지 다 못한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 세계에서. 대통령 못해도 하나님이 해줬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야, 우리 김창수 보면 아이 너 뭐 이래 뭐가 되겠나 이러는데,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저 하나님 축복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뭐 되지도 않을 게 어느새 사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줘서 뭐가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자기도 남도 하나님 해줬다고 안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유별나게 잘했으면 그 대통령이 했다겠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굳게 믿어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 오른손. 주님은 능력의 손이야. 주님은 전능의 손이 있대. 이분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은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7절 예루살렘 여자라 내가 노라 둘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환란 속에 있으니까 믿음의 동지들이 그 환란에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래 하는데 신랑미에는 놔둬라. 내가 이 환란 속에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할 때니까 우리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기도하지 말고 놔둬라. 나는 이때가 더 좋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환란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이때가 더 좋대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환란은 무조건 싫으니까 고난 싫으니까 고난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거든.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깨닫는 순생 순교의 사람들은 환란 그거 물러가게 하죠. 주님과 깊은 사랑 교제를 할 때니까 놔둬라 이런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드르 산에서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라. 노루와 사슴은요 조금만 뭐 하면 도망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격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죄를 짓고 이래 하면 주님은 천리말리 도망가 버려. 왜? 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죄하고 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도망가 버려. 그런데 날이 사랑하는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르 산에서의 노루와 사슴 같아야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혹시 내가 세상 따라 같이 진리가 가려지고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몰약상 유황의 작은 선으로 못 가고 세상과 같이 혹시 어두워질 때라도 그 주님은 베드르 산 안에 노루와 사슴이 도망가지만 베드르 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날지만 다시 찾아와 주님 만나 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두워서 혹시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이 도망갔을지라도 다시 나를 어두운 세상에 버리지 말고 찾아와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게 베드르 산에서 뭐요? 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베드르 산 안에 멀리 가지 않아. 그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간절한 내용인 것입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